13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교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어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주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제 봄이 되어가면 스포츠 또 이렇게 스포츠들이 시작하죠. 프로 운동들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들 가운데는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있고 프로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돈입니다, 돈. 예, 돈이 다르죠. 받는 돈이 달라요. 아마추어는 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명예로 해서 올림픽에 나간다든가 이런 거 해서 명예를 얻고, 프로들은 돈입니다.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네,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전에 들은 선수들은 상당히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 가운데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선수는 돈을 더 많이 벌죠. 네, 더 많이 벌어요. MVP가 된다든가 그 팀에서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 그러면 연봉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제일 많이 돈 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추신수. 네. 추신수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지금요. 텍사스에서 아마 연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0억이 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인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인기가 있고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은퇴할 시기를 알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얼마든지 선수로 더 뛰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인기가 정상적에 올라서 조금 이렇게 한참 인기를 끌면서 운동을 하다가 은퇴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많은 선수들 가운데 있는데 저는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에요. 이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회견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왜 벌써 은퇴하냐? 아직도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고 인기가 더 있고 충분히 인기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왜 은퇴를 하느냐? 막 질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각 방송사들이 그게 집중돼서 취재를 하고 마이클 조던의 어떤 농구 선수 시절의 일들, 생활의 모든 것들을 특집으로 만들어서 이제 준비합니다. 방송을 하려고.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식을 하는 그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같이 기량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말이거든요. 한참 인기가 있고 자기가 인기의 절정에 있는 상태에서 더 머물러 있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은퇴를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뭐 지금도 농구계에서는 이 마이클 조던을 알아주고 또 많은 팬들이 그를 이렇게 높이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지금 세계 농구 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뭘까? 농구를 하면서도 정상에 올라서 아주 잘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은퇴 현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현명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깨끗한 매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자기를 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기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현명하게 처신을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권력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현명하게 처신을 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삶으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현명한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처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벨리스 총독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갇혀서 구류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토 총독은 현실을 바르게 공존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모든 상황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81번째, 81번째 베스도 총독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에 대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법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 베스도 총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멘.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합니다. 고민에 빠진 이 베스도는 배석해 있는 심판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재판을 내리죠. 네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너는 가이사에게 갈지어다. 선포를 해버리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재판을 종결시킵니다.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이사 외에는 재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베스도의 총독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모든 그 형태로 봐서 형식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강력하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한 결과 이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이 났을 때 베스도에게는 두 손님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그 베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줍니다. 전에 벨릭스 총독이 행했던 일들, 지금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여러 날을 그곳에서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의 관원들이 고소하면서 정죄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부임해서 보니까 전에 벨릭스 총독이 그를 구속해 놓았고 많은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그를 정죄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는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는 못해요. 바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는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를 보호해서 석방시켰다가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야 이 베스도 총독이 그곳에서 총독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죽이도록 내어준다고 한다면 바로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였던 벨리스 총독이 섣불리 판결하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구속해 놓았던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뜨거운 감자인 사도 바울의 문제를 자기가 그냥 떠맡게 된 거예요. 그곳에 부임해서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총독이 된 것을 문안 인사차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 관원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있죠.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무슨 법에 맞지 않다? 로마법에 맞지 않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만 듣고 그들의 요청대로 사도 바울을 내어주었더라면 그것은 위배입니다. 그리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의 규정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그들 손에 넘겨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았겠죠. 그들에게 붙잡혀서. 안 그래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유를 지금 바울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법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이방인과 모든 나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 유럽에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협박과 무시함과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폭행을 당하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고소당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베스도 총독. 이 베스도 총독이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말해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 죄가 있음을 뒤집어 씌워서도 판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죽여 마땅하다는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라에 내려오자마자 재판을 열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열고 신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에게서 악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한 그 고소만큼 큰 죄인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에 주장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회적으로 선동을 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면 몰라도 종교적 문제만을 가지고 로마 법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형사적인 책임을 질 만한 증거는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형사적 책임. 이 사람에게서는 보이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 말고 전에 큰 일들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는 것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근데 보통 작은 사건이야, 큰 사건이야. 나라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 그것도 거기 이슈가 되어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들. 그런데 예수 믿고 귀한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큰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재판장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겠죠. 다 어떤 남을 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문제로 교도소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재판장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판장에 서는 사람, 교도소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다가 고난당한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베스도 이야기입니다. 베스도 이야기.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봅니다. 벨릭스의 재판을 봅니다. 베스도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판결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뭘까요? 바로 바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입장을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일에도 굽히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입장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일에 예수님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문제에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 내가 추구하는 재물의 문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분수껏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모든 것 시시한 것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다 이기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후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일로 인해서 고난받은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바울이 고통받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고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 때문에 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생은 남는 것이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새끼 먹는 것은 똑같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새끼 먹는 거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차이는 좀 있겠죠.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아무리 큰 집을 소유한들 여러분의 몸을 누일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뿐인가요? 침대 하나뿐이에요.
침대 하나만 있으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살을 빼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요즘은 좀 장수하니까 100살까지도 살린다고들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죠. 그래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게 고생을 하고 수모를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보람있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지? 내가 공부를 왜 하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 대답 안 하세요?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지금요. 네,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시선은 산만하지 않은가? 이 산만한 시선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시선 집중에서 실패하면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으면 불안해지고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목하는 신앙이에요. 시선이 한 군데를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주목하게 되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뜨려면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에서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집착하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불러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을 때도 모욕을 당할 때도 온갖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로 주목하여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의견을 듣고 바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베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변론 과정에서 베스도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에 가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요청하는 목적이 무엇냐 말이에요. 목적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모진 매를 맞을 것 같고 고통 더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둔갑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가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제시하고 주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로 가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결정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요청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베스도 총독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로마로 보내기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요청을 했지만 결정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는 로마에 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바울은 현실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총독을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 그 소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 환난이 주어지면 인내를 가지고 또 연단이 와서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환난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쫓아다니고는 하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는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세계에서는 즐거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24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그거 보십시오. 25절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다른 성경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쉽게. 여기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로 전혀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들어주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경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 쳤습니다. 그 아우성 소리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아우성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나온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살려두지 말라고 살려두져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판단력과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베스도 총독은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역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자질이 있고 판단력과 소신이 있다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소망을 두고 복음 전파하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왕의 신분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천부장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법정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의 명을 따라서 죄수의 복을 입고 그 법정에 끌려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끌려 나와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는 세상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 성공했다 이런 말에 그렇게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갖기를 원하고 권력의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치장을 많이 잘했어도 그 안에 어떤 불륜이 있고 거짓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어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말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하는 향기가 있고 주님을 닮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스도 총독처럼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처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시선을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도 헛된 곳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
기뻐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